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직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초점, 관점, 지향점을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직에 관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반복, 또 반복, 지속, 또 지속적으로 천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한기에 들어와서 같이 부모와 함께 복음을 먹는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천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천직 개념을 갖고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직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직을 찾겠다는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음이 들어야 천직을 찾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천직을 찾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천직과 관점. 이 관점의 문제는 세상을 보는 안경처럼 세계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면은 안경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저는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경을 써야지만 뭐든지 읽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색깔에 따라서 또 달라요. 세계관 하면은 가장 쉬운 비유가 안경이다. 자, 그러니까 천직에 대해서 천직을 바라보는 안경을 끼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이 얘기가 또 마음에 와닿느냐 아니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또 결정되겠죠.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고는 천직 개념을 바로 가질 수가 없는 일이고 천직 개념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소명이 없는데 사명이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은 전부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애로 부르시고 천직애로 부르십니다. 천직은 말 그대로 하늘이 부르셔서 하늘이 내린 직업, 이게 천직 개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부르심이 무슨 뜻이죠? 비신자들에게는 이처럼 막연한 말이 없어요. 하늘이 너를 부른다. 이처럼 막연한 말이 없습니다.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불투명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절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부르셨니? 예. 하나님 너를 택하셨니? 예. 하나님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니? 예. 지금 저를 만난 어린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난 부모들도 물론이고 저를 만난 어린이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인간의 뜻으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늘이 부른다? 세상에. 하늘이 부르는데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다? 그게 뭐냐? 천직이다. 자, 성경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부르심 얘기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 천직에 대한 그 복음변증학교를 준비하느라고 부르심을 정리하다 보니까 도대체 부르심만 가지고도 이게 뭐 10개, 20개, 뭐 30개의 복음변증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천직 강의가 아니라 부르심, 소명 강의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고는 천직의 개념을 몰라요. 성경은 전부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 이야기거든요. 자, 노아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모세 부르시고 이사야 부르시고 아모스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 제가 천국 가면은요 제일 먼저 만날 사람들이 있는데 몇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 형님 만나보고 싶고 느헤미야 좀 만나보고 싶어요. 이상해요. 이상하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마음이 가는 인물들이 있어요. 유난히. 그런데 베드로 형님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아모스를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때 뭐 갈등 없었어요? 아니 뭐 그냥 뽕나무 재배하고 그냥 뭐 이렇게 양치고
지금 뭐 우리나라 자연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아니 어쩌자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았어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천직으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부름 자체가 천직이니까 천직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역전압처럼 사실은 이중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역전압. 그러면 이게 역전이 역압이란 뜻인데 또 역전에다 앞자를 붙이니까 역압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직으로 부름받았다. 이러면은 부름받고 또 부름받았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 아모스는 선지자가 이제 천직이 된 거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양치기였죠. 뽕나무 재배자였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부름 받기 전에 드고아라는 동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이것도 어떤 또 신학자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서민에 속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그런데 양만 친 게 아니라 뽕나무까지 재배한 걸로 봐서 부유했을 것이다. 이게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가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모스서의 분위기로 봐서는 아모스가 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서 풍기는 말이라든가 언행, 그 행동으로 봐서 그렇게 뭐 무식하고 가난하고 뭐 이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이 심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당시 그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강대국들이 잠시 동안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강대국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나라를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모스가 살던 시대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 뒤쪽에 있는 큰 나라들이 소강 상태로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평화를 유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무역에 성공하고 뭐 열심히 살면서 이제 강대국처럼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서는 최고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영토가 그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되찾은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평화로워서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때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타락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게 아모스서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주전 800년쯤에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감이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번영은 세속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치와 위선으로 영성이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내하심인데 하나님이 인내하다가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 간섭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을 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막 손을 대가지고 막 엎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경고를 주로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원리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신 일이 없으세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일이 없으세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보내십니다.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기라.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네. 자, 이것이 경고일 수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선지자를 보내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우리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역할이 가서 경고하는 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경고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고를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죽일 수가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천직 개념으로 볼 때는 신자나 비신자나 세속화된 사고와 욕망을 품고 사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봉 얼마냐로 사람을 나누고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로 직장을 옮겨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조차 소명이나 사명, 천직이나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월급에 연봉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입맛이 씁쓸합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 그게 바로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시골 출신이었던 아모스는 예언자로 부름받기 전에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면 양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 후 이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받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보시고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각력이 있는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어지러운 때일수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상을 심어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받지 않고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복음 한 끼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이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천직을 찾아 천직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다. 그게 핍박이다. 그게 환난이다. 그게 시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핍박 당한다고 그래서 무슨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시대다. 그게 뭐냐면 이 천직을 찾아서 천직을 수행하려면 불이익도 감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그게 체계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거를 우리가 관점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관점의 확립, 세계관의 확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불행한 사실은 아모스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어떤 사람 귀에는 들리는데 어떤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참 이상하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백성들 역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말씀의 기근, 영적 기근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하고 풍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였다고 아모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네, 벌써 이거 몇 구절만 읽어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문제지만 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돈의 가치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어떤 여자분이 370만 원, 40대에 370만 원, 이게 돈인가요? 아니 이런 월급 받는 주제에 나를 만나러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자녀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자녀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당시만 아니라 요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일은 여전하며 고리 대금업이나 사기꾼도 여전하고 돈에 따라 직업을 고르는 기독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조차 돈과 편리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평가를 연봉 얼마짜리로 평가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재산 얼마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이 아모스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요, 그 당시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자들은 굶주리며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곳곳에 발견이 됩니다. 무역으로 돈을 번 부자와 관리들이 상아로 지은 집에서 상아로 만든 상에 누워 매일 어린 양과 소를 잡아먹고 노래와 악기로 유흥을 즐기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근심 걱정 없이 지냈다는 기록은 오늘 탐욕으로 얼룩진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양을 치고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를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내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네가 양을 치고 뽕나무 재배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너의 천직을 바꾸어 주겠다. 자, 가라. 놀랍게도 천직을 바꾸라는 이야기에 아모스가 순종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아모스를 비아냥거리며 무엇하러 왔느냐고 쏘아붙입니다. 아마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선지자, 이 아마샤 같은 사람들은요, 정치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랬나 봐요. 이 아마샤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아마샤의 말에 아모스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아모스 7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래서 왔다. 아마샤,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내가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천직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라면 집에 있는 것이고 직장에 다니라면 다니는 것이고 일을 하라면 하는 것이고 먹으라면 먹는 것이고 자, 천직은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천직입니다. 물론 사지가 멀쩡하고 뭐 대학을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 뭐 별 특별한 일이 없는데 너는 집에서 쉬거라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러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천직 얘기하면은 대부분 직업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그런데 꼭 직업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직업의 형태가 어떤 회사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천직이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 확실하면 그것은 천직이 된다는 거예요. 양을 치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으로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셔서 왔다고 아모스가 말을 합니다. 특별하게 부름받은 아모스가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남유다 사람이면서 적국인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캄보디아의 권일 선교사님을 만나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습니다마는 참 어저께
세계 테마 여행 캄보디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그거 보면서 저기를 우리 권 선교사님이 가서 살아. 그 캄보디아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더우면은 에어컨 나오고 추우면은 난방 시설이 잘 된 곳에서, 예, 여기는 그야말로 진짜 위생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안전하고 교통도 편리하고 기반 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나오는 거 보니까 주여, 저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소요리 문답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캄보디아로 가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대신에 저를 대신해서 가신 그분들, 제가 우리 권성교사님 부부에게 정말 롯데 그 빌딩 위에 거기 한국집에서, 맛있는 그 이 비빔밥과 그다음에 된장찌개를 사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에게 정말 제가 가진 좋은 것들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양육교회와 낮은 울타리에서 후원을 해드리는데, 만나자마자 그냥, 아니 낮은 울타리 양육교회 가난하고 돈이 없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후원비를 많이 주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약 200년을 헌금해야 그분의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자기가 받는 후원을 가지고 그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교의 펀드레이징을, 그 신학교가 돈이 필요하면 그 헌금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평생 동안 빛도 못 보고 그늘진 곳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 일개 목자요 농부였던 아모스가 군중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혼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해집니다. 국가 제사장인 아마샤가 나서서 아모스를 나무랍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까지 아모스의 말이 귀에 들어갑니다. 자, 아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모스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직의 핵심이요, 초점, 관점, 지향점의 핵심입니다. 직업이나 생업은 이런 임팩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직업이나 생업을 가지고는 생명의 임팩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아서 부러워하게는 만들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복음을 통한 영적 지각력이 살아있어야 하고, 천직을 찾으려면 이 부르심에 민감을 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기존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고는 천직 이야기를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뭐예요? 사람마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체계화된 것을 세계관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천직으로 세계관이 바뀌지만 세계관이 바뀌어야 천직을 찾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오늘의 싱크대 문장입니다. 천직으로 세계관이 바뀌지만 세계관이 바뀌어야 천직을 찾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 세계관의 교체, 이것 없이는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직을 찾아서 수행함으로 세계관이 바뀝니다. 천직을 수행하다 보면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천직을 수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해 살기 때문에 세계관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세계관이 바뀌어야 천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계관이 안 바뀌는 사람한테 천직 얘기 하나만 합니다. 아모스 때나 지금이나 성공과 돈 중심의 세계관이 만연한 가운데 성경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천직 찾기는 한낱
말장난에 그치고 말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천직은 돈과 관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누가 돈을 쫓지 않고 소명을 쫓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의 자녀마저 욕망에 따라 직업을 구하는 판이니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아모스뿐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전부 초점과 관점, 정체성과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쓰시려면 이렇게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을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바울의 사례에서도 보고 모세의 사례에서도 보고 빌레몬의 사례에서도 보고 다윗의 사례에서도 봅니다. 초점도 중요하지만 관점, 즉 세계관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디 돈을 쫓는 세계관은 욕망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지성소에 들어가 욕망을 불태우는 번제를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사역과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의 현장에 기쁨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조심하십시오. 욕망은 육적입니다. 욕망은 강합니다. 욕망은 악합니다. 사울왕도 그렇고 아모스 때 이스라엘은 욕망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귀중한 교훈들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욕망을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뜨리지 못하면 천직 얘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